십계명 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십계명 다 잊어버리셨죠? 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계명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계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계명입니다. 일단 이 계명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티르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죽이지 말라라고 그냥 되어져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왜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사실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계명이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데, 만약 이 계명이 살인 그 자체를 금하는 것에만 국한된 개념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8월 서울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열린 안중근 심포지움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어졌죠.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심과 조국애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민족의 존엄과 국권을 지키기 위해 행한 그 모든 행위는 정당 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죠.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을 가장 먼저 받아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직접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 돌판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있기 전에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죠. 살인자의 손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돌판을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살인한 자 아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살인자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돌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돌판을 주시기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산 위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니까 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금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기 이전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인을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21장 한 장만 뒤로 딱 넘어가면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살인을 명령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로 보아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그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계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싹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가늠하며 살아가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인한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없을 거예요. 혹시 살인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어디 뭐 청송교도소 이런 데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한 분도 여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라고 여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계명,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계명을 받아서 들었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 사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 중에도 율법입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이듯이 십계명은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구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가만히 멈춰주시고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다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완전했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사실 완전한 율법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이죠. 형식.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완전한 것이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완전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계명의 본질은,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본질, 실체는 뭘까? 저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에서는 십계명 중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이뇨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네, 뒷부분은 생략해요. 우리는 흔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지키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계명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합니다. 노예를 시키거나 아니면 인부를 사서 적당한 싹스를 주고 이제 집을 건축하겠죠. 그런데 이때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그 집을 건축할 때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부들을, 노예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하나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집을 건축하는데 난간까지 만들어서 집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통과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일정 부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됐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내 일도 아닌데? 내 주변에 내 가족 일도 아닌데? 내 친구 일도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잠언 2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릴 적 저희 할머니는 누가 싸우면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를 건져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창세기 9장 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것의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누군가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이 생명을 끊을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6계명을 완전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이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산상수훈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여기까지는 그림자예요. 이제 실체가 나타납니다. 실체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다. 여러분 한 주간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살인을 하고 지내죠. 여러분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형제 미워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짓을 했어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 그런 관계 어려움이 든 사람들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니까 갔다 오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다 찾아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늘 나쁘다. 이게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안 받아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을 내밀 때에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잡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안 잡아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안 잡아주면 이 사람하고의 화평은 생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의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손을 안 내밀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만 화평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이 전 세계 이 지구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내가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장애물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나요?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바보, 멍청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에서 이 사람만큼은 걷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혹 있나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한 40% 이상은 아멘을 할 마음이 없다 지금 보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될까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아멘.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가능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가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곧이어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로 대표되는 사람, 바로 이 가인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하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근거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 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 1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을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그 마귀의 자녀의 대표 인물을 가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대표 인물로 요한은 누구를 꼽고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인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 실체입니다. 너무 어렵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이가 우리가 지켜내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셨냐? 대신 죽으심으로. 저는 이 계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실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하나님의 명령, 나는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 이 한 절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제 마음을 쥐어짜는데 그 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생명을 못 주겠으면 궁핍한 형제를 보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재물이라도 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준입니다. 이 우리 수준.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몇 편 준비를 하면서 말씀 속에 씨름하는데 몸이 아플 정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여러분, 설교자가 그냥 뭐 성경 연구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라도 꺾여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설교를. 너무 고통스러워. 몸이 아프더라고, 몸이 아파. 이 한 절의 계명도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도 가지고 형제에게 나눠주기가 힘든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형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분께 사랑을 배우면, 그분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